함께 묵상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말씀기 노트 3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몬 가문이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이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니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과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이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나손의 누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아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을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각자 한 번 더 이 말씀을 차근히 묵상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그 뜻들을 듣고 헤아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6장의 본문을 보면 조금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게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꽤나 엉뚱한 것처럼 족보가 하나 등장하는 것이죠. 한참 아주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모세와 바로 사이의 이야기가 막 전개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맥을 이 족보가 딱 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아예 처음도 아니고 이 6장의 그 중간에 갑자기 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가?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 그 목적,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알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에서 20절, 조금 깁니다. 14절에서 20절을 함께 차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이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이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라는 137년을 살았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근데 12아들의 족보를 지금 다 써놓지 않고 누구만 쓰고 있습니까? 맏아들 르우벤부터 딱 레위까지만 적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가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14절의 기록과 그 말씀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출신을 밝혀주는 그 레위에서 12아들 중에서 그 레위에서 그 계보의 기록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6장 안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 그 의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아론에 대하여서 지금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 현현 가운데에서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만나주시는 순간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봐도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갈대상자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택함을 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론의 등장은 굉장히 급작스럽습니다.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라는 그 이유로 그 형제인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죠. 아론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세의 형제라는 것, 그것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족보를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 아론이 모세의 형제다라는 것을 부연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보증이 이 족보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가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의 확장, 그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 가족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아멘.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레위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 보면서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그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라는 것을 이 책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부연 설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족보에 대해서, 이 계보에 대하여서 26절과 27절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의 분부를 바른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받은 분부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요청한 자들이 바로 모세이며 아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꾹꾹 힘을 주어서 지금 적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은 2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론과 모세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 절인 27절에는 거꾸로 모세와 아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 순서를 적을 때 보통은 중요한 순서로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적게 하실 때에 한 번은 아론을 먼저 적게 하시고 한 번은 모세를 먼저 적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모세와 아론과 모세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서 아론이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아론을 또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일순간에 모세를 툭 세우시거나 아론을 툭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연히 갑자기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직접 보증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 대한 보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격을 찾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 자격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그것을 찾고는 합니다. 내가 넉넉하게 섬길 만한 재정이 있는지 힘과 능력이 있는지 아니 그럴 만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자격을 찾고는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할 만한 사람이 내가 맞는지 그 판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증이니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시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심으로써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서 바울을 향하여 너가 무슨 사도냐, 너가 무슨 사도냐, 너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냐, 너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보증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보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스펙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보증이 되어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그 흔들리는 때가 다가올 때에, 찾아올 때에 다른 데서 우리의 반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보증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